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사가 새롭게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사는 특별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곧게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내쫓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드려왔던 우상들도 모두 없애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태후 마아가가 만들었던 아세라상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로 나오지만 본문 15장 2절을 보시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였습니다. 아마 아비암이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린 아사가 왕위에 올랐고 마아가가 태후로서 섭정을 하였기에 어머니라는 용어로서 부른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전생에서 얻었던 전리품들과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곧게 행하는 정직하게 행하였던 아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왕이 된 지 3년밖에 왕이 된 이후에 3년밖에 살지 못했던 아비암과는 달리 아사는 왕이 되고서 41년 동안 왕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성경책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선했던 왕들의 재위 기간이
그렇지 않은 왕들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왕들을 지켜주셨음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사는요, 여러분, 유대에서 최초로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잘 지켜졌던 그 신앙이 무너졌는데 최초로 종교 개혁을 행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모시고 있었던 우상들을 깨뜨리는 것,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쉽지 않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단호하게 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사가 정직하게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처음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구나 모두에게는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길을 내주어야 그 다음에 길을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처음 신앙을 가졌기에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과 생활하기에 어려운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이 없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을 숨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거 해봐 라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신앙을 밝히면, 내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어렵습니다. 첫 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첫 걸음을 떼었을 때 그 다음 걸음, 두 번째와 그 다음에 만나는 어려움들은 그 처음보다 조금 더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신앙을 밝히는 것이 내 삶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전파될 것입니다. 아사는 분명히 훌륭한 신앙을 가진 왕이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없애기는 하였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4장 3절에서는 아사가 산당을 없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은 없애고 어떤 것은 없애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산당에서는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를 드렸던 전통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성전이 있는 이상 이제 그곳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후의 본문들을 보시면 아사에게도 연약한 점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내려왔을 때 그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하사가 길목에 있는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로 가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아무도 아사와 교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가지고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그것을 보내었습니다. 약조를 기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곳을 떠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베나닷은 그 청을 듣고 그 돈을 받고는 북이스라엘 지역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던 그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여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정작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역대하 16장을 보시면 선견자 하나니가 이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것이 잘못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는 아사에게 너는 너의 삶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크게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그가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에서는 그것을 좀 더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가 위독한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햇사람 우리아의 일 같은 흠이 있었던 것처럼 아사도 산당을 없애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14절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에 일평생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온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유다 왕들 중에서요, 여러분, 선한 왕을 꼽아보자면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만 아사보다 더 선하지 아사만한 왕도 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을 처음 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것만으로도 그의 신앙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의 발에 병을 주시는 징계를 내리시기는 하였지만 그의 삶이 그래도 온전하다라고 평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을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방향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은금으로써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상황 가운데 나에게는 선견자 하나님 같은 사람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지어도 돌이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오나 아버지 나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성령 가운데 나의 삶에 역사하사 나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